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클레시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콜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여러분, 부름을 받은 우리, 그냥 교회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얼굴도 알다 보니 뭐 성가대 해주세요, 교사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 부담을 줄까? 그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각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의 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볼 때 나는 부족한 자고 내가 연약한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주의를 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그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고, 또 겉면이 들어오면 그 부담이 결국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뭐 나중에는 다 성장이 있습니다만 완벽해서 주님이 부르시고 잘할 수 있어서 주님이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름을 줘서 너 집사 아니면 뭐 일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냥 맡기면 쓰러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후회되지 않으려면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언제부터 이 은사라는 단어의 잘못된 인풋 정보 때문에 아웃풋이 잘못돼서 은사는 특별한 사람, 무당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은사가 실체가 뭔지 연구도 안 해보고 우리는 그냥 남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듣는 말도 잘 들어야지 어설픈 말을 어줍지 않게 들으면 그것 때문에 진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에게는 그게 안 맞지만 나한테는 필요할 수가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이 저분에게 안 맞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연구도 해보지 않고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들은 말을 그냥 인풋시켜서 늘 아웃풋이 뭡니까? 은사는 필요 없어, 은사는 기분 나쁜 거야, 은사는 이상한 거야. 아닙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우리가 13장 14장까지 가면서 이 은사에 대한 것이 몇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메커니즘과 은사에 필요한 그 메커니즘은 영적 기능적 요소거든요. 그것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심에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은사가 힘이 되고 은사의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주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부름을 받아 집사로 부름받고 뭐 이런저런 부서의 기관장으로 내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가 지치고 부름받은 자가 괜히 성가대했다, 괜히 교사했다, 그때 내가 끝까지 거부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승낙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힘으로 부담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여러분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후회만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인간의 정 때문에 승낙을 해서 성가대하면 내심으로 하다 보면 업다운이 심해요. 그렇죠? 조금만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힘들면 아이고 나 못해 괜히 했어. 여러분 인간의 힘은 반드시 업다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은사를 부어주시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 은사를 채워주셔서 그 은사의 힘으로 하는 일에 기쁨이요 하는 일에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은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를 잘 압축해 놨어요. 은사는 뭐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라고 말합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은사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고 은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원문으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돈 줘야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전부 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에 사기치다가 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성도된 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영의 세계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은사, 카리스를 받은 자에게는 카리스마를 주시는데 이 카리스마를 번역하면 이게 뭐라고요? 은사요. 은사를 다시 번역하면 이것도 역시 기프트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요. 왜 이 선물을 주시느냐?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냐?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힘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능적인 요소에만 묶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 은사도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거지 하늘로부터는 선물이 잘못된 게 뭐가 있고 이상할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힘이시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힘이 내 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힘이 내 힘이 돼야 할 이유, 쉽게 말해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받아야 여러분 옛사람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상에게 조종을 당하고 죄의 힘에게 끌려 사는 삶을 옛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우상의 심은 죄의 심이고 죄의 심은 사단의 심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끄는 대로 말하고 사단이 끄는 대로 행동하고 사단이 끄는 대로 종교를 갖고 사단이 끄는 대로, 이게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끄는 대로 폭력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믿기 전에는 우상의 심에 끄는 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신앙인이 되면 우상을 차단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영적인 심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영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사망의 심을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끊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영이 저주의 영, 우상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여러분 소리 말해서 죄를 따라가게 하는 여러분 이 심은, 내가 안 하고 싶은다고 습관이 끊어집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중독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심 때문에 암병이 생기고 우상의 심 때문에 중독이, 잘못된 중독을 가질 때, 여러분 중독은 내 힘으로 끊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중독의 심이라고 하는 우상의 심들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심으로 중독을 밀어내야만, 사단을 밀어내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는 은사의 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즉 인간은 얼마든지 예수 믿어요 입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앵무새처럼 여러분 인풋된 대로 조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말이 성령의 심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으면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3절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 믿습니다, 참 분별은 어려워요. 이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이 인간의 심에 의해서 고백되면 인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라는 이 고백이 성령의 시인,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믿음을 주장하셔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게 하셔야 그 시인이 참된 시인이요, 그 시인이 천국을 열고 그 시인이 인침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기능적 요소 중요하지만 제껴놓으시고,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령 은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 때문에 눈물이 있고, 예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고, 예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예수님 천국이요, 예수님 진리요, 예수님 선함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늘 천국의 사상을 갖고 베풀려고 애를 쓰고 남을 타격을 가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를 진짜로 시인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식적 동의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는 물론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내 생각이 예수 시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시인해야만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조문을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 조문을 갔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인이었고,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입간 때가 되면 그 천주 교우들이 와서 노테이션으로 계속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분의 세례명을 말하면서, 이 세례명의 사람이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세례명의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소서, 계속 아무개요, 뭐 거룩한 뭐 성자, 뭐 시몬이요, 요한이요, 이 영을 천국에 들어보내셔서, 여러분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위로는 되겠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늘 와서 뭐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 주니
여러분 그 유족들에게 참 위로는 되겠으나 그 기도문이 영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근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여러분 살아 있을 때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연옥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로 그 영이 연옥에서 어딜 간다?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어서, 물론 우리하고 뭐 사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 봐 절절매고 전전긍긍 하는 게 저한테는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팠던 현장을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내 상식과 지식으로 고백하면 불안한 겁니다. 왜? 내신 갖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시인할 때 성령은 인침이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성령의 인침 보증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은사를 받아야 어둠의 영을 쳐낼 수 있고, 은사를 받아야 죄를 밀어낼 수 있고, 은사를 받아야 옛사람의 갈망, 세상이 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냥 갈망이 달라져요. 옛것의 갈망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신령한 것의 갈망. 근데 아직도 여러분 옛것의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듭남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사를 받아서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아야 또 성도의 직분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만 내신 갖고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다운이 결론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시험 들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시인하듯이 성령을 힘입게 되면 여러분, 내 아버지의 일을 왜 외면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족이 볼 때 아버지의 일을 자녀가 못 본 척하는 건 나만이에요. 적어도 아버지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면 여러분 내 일처럼 여겨서, 가족은 그렇죠. 떨어졌어도 가족의 일이라면 찾아와서 그렇죠, 가족의 일로 여겨지고,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이 내 일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은사가 채워져야 돼요. 은사가 채워져야 주의 일이 내 일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요, 그 일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오늘 실질적으로 5절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5절에 6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기타 등등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임명하시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 6절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의 직을 갖고 그냥 목사의 이름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다운 일을 해서 목사다운 결과를 만들고, 장로다운 일을 해서 장로다운 열매를 잇고, 권사다운 일을 해서. 근데 이게 내신 갖고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장로직 위에 부어져야 되고, 목사직 안에 여러분 은사가 채워져야 사람의 여러분 어떤 그 입맛대로 끌려가는 일꾼이 아니라 내게 부르심을 주신 여러분 부름을 따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베드로 목사님의 중요한 강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은사가 없이는 봉사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맞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령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12장 1절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게 뭔지, 은사가 뭔지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알아야 되고, 은사를 배워서 그 은사가 내심이 되기를 바울은 기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옛사람을 끊어내고, 은사를 받아야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받아야 성도가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갖고 나 혼자 살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화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세상에 사람 틈속에 끼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라. 참 힘든 주문이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메시지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성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익을, 내 자신도 성도인 게 유익이어야 되고, 여러분, 유익을 얻는 사람은 남에게도 왜 이익을 나 혼자 공유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이름으로서 유익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 7절의 유명한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겼어요. 저의 사역도 여기에서 나오고 11절의 결론에서 끄집어내고,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목사로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장로로서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보증해 주셔야 되는데 9가지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여러분 정보가 너무나 희미합니다.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 은사의 메커니즘이라, 기능적 요소의 메커니즘인데, 바로 8절과 10절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이 9가지 은사를 세 라인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 라인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지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지식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 없이 지식을 아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읽어봤자 I don't know, you don't know, 헷갈려 돈노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고,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열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인간의 학식, 인간의 IQ 230이 돼도 성경 몰라요. 이거는 영이 기록한 말씀이지 세상적 학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성경 봐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열려지면 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지혜의 은사를 받아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의 은사를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를 접근할 때 나의 지혜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첫 번째 라인은 목사들의 주력이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물론 이 첫 번째 라인은 주의 종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밥만 먹고 하는 게 연구니까.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 지혜의 라인과 지식의 라인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보기 전에 그냥 보지 마세요. 먼저 할 일이 뭐냐? 지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왔는지 성경부터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봐야 되오니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지혜의 눈으로 지식을 뚫게 하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버지하며 지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상호 보완 작용이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라인, 믿음의 라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라인을 통해서 따라붙는 것이 신유 병고침과 믿음의 라인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능력 행함의 라인이라고 9절은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은. 믿음의 라인은 신유와 능력 행함, 이게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꼭 이게 목사에게 하면 필요하냐?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유익해야 돼요. 병들죠. 여러분, 하다 보면 자녀들 아프죠. 병원만 끌고 갈 겁니까? 내가 아플 때 왜 목사한테 전화만 합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한 분이에요.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이나 별 것 없어 보이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강력한 분, 나에게 오시는 성령은 약한 분. 성령은 같은 성령,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깨닫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강약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은 나를 고치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아들 고치실 거야. 이 라인이 살다 보면 여러분 약하잖아. 이 라인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부터, 약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여러분 영적 기능은 안 할수록 소멸되고 영적 기능은 할수록 예리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무기력하느냐? 안 하잖아. 목사님한테 전화는 할 줄 알아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안 하잖아. 하시는 분 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은사가 있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능력이 있구나.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사로 써야지. 앞으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아플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시고, 물론 여러분 남의 기도는, 저의 경우 보면 남의 기도는 잘 되는지 제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언제부터 50견이 왔어요. 이게 안 올라가, 말은 못 하겠어요. 이게 하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돼갖고 너무나 아팠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바보같이, 나 신료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써놓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뭔 말인지 모르지. 이게 안 올라갔다니까요. 내비뒀습니다. 왜? 뭐 괜찮아지겠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지금은 사모가 어렵지도, 안 아파? 이제 안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덜 아파. 스스로 기도하라 그 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이 뭐냐? 언어의 라인. 여러분 이 언어의 라인은 뭐라고 표현할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라인. 이 언어의 라인이 묶이고 먹통이 되니까, 저분하고 소위 말해서 셀폰이 여러분 통신권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셀폰이 지금 먹통되면 우리 답답합니다. 제가 여러분 셀폰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느냐? 이거 바꾸면 여러분 이걸 다시 이쪽으로 이식시키는 게 이게 내 머리 갖고 안 되더라고. 한번 제가 못 모르고 바빴다가 여러분 2달 고생했어요. 정보가 이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치사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핸드폰 내가 부셔질 때까지 쓰리라.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핸드폰 바꾸라 하면 no. 그냥 근데 이게 좋아. 여러분 언어의 기관이 막히면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힘드냐? 언어의 기관이 막힌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방언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방언하면 이상하게 보죠. 첫말에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몰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2주를 할지 3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비밀스러운 언어, 사단이 못 알아먹는 언어, 이 언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13장은 뭐냐? 이게 없으면 서론과 본론이 먹통이 되는 거죠.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의 메커니즘의 구조를 여시고, 이것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에게 유익을, 나를 통해서 신유의 유익을, 나를 통해서 지식의 유익을 여러분 나눠주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9가지 은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적절하게 지혜나 적절하게 방언이나 적절이나 신료나 적절이나 영분별, 우리 아들이 죽는 거야 사는 거야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적절하게 감지가 되십니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느냐? 여러분 11절, 이게 여러분 은사의 메커니즘의 키워드입니다. 자,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는 뭐냐?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령의 일이라고.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이 행하심. 그러면 이 성령은 한 분이란 말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는 디도타이라는 헬라어는 고정적 은사가 아니라 유동적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작동되려면 반드시 뜻을 알아야 돼.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릴 때 여러분 은사는 나에게 부어진, 나눠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 신유가 제 사역의 주력이니까 여러분 환자를 향해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시대에 목회하려면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게 신유의 능력 행함을 주셔서 손언젠 말대만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난리치고 안 돼요. 왜 안 될까? 기도가 잘못됐냐? No. 금식이 잘못됐나? 아니요. 뭐가 잘못됐느냐?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능력이 쏟아지느냐? No. 인간이 금식한다고 능력이 오느냐? No. 오긴 와. 근데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금식이 나의 작정이 나의 목표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받아야 하는 내 마음이 일체가 되어야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신앙이 문제냐? 기도가 문제냐? No.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을 때 설령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설령 나에게 뭔가 여러분 영적인 기능이 부족해도 성령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들을 돕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거든. 성령님 이분에게 신유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분에게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 내 마음이 정말로 환자를 향하고 정말로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성령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나타남을 11절에는 나눠주십니다. 능력이 뭐냐? 성령이 능력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성령이 은사를 나를 통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언을 주세요. 우리는 예언을 여러분 희한한 눈을 갖고 가는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 열려야 영분별이 열려요. 영분별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붙었어요. 예언과 영분별은 붙어서 한 라인이에요. 예언은 여러분 예언이 열려 영분별은 남편이 저기를 가면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우리 아들이 저기를 가면 사느냐 죽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감지가 와야 돼. 이게 지금 흔들리는 다리냐 쓰러질라면 무너질 건물이냐 살 건물이냐 이거 감지해야 돼. 감지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이 영분별은 예언은 땅 사면 돈 된다 뭐 사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예언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여러분 이 예언의 마음을 통해서 영분별을 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기능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라인을 파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3장에 걸쳐서 썼을까. 이 중요한 말씀 우리는 제쳐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언이 뭔지 신유가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영적인 메커니즘을 14장을 통해서 분석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받겠는데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의 기능적 요소를 보지 마세요. 성령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이 내 힘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힘이 되게 하소서. 이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아래서 영적인 기능이 작동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지혜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신료도 되게 하시고 필요하면 예언을 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이 일을 하면 망할지 흥할지 분별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쪽에는 목통인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웃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를 여러분 지혜롭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 작동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은 간단해. 아까 말했죠. 내가 지혜와 지식을 하려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저 인간들한테 좀 잘락초점하고 뭔가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지식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리키는 성경대로 사람이 안 움직인 이유는 그건 여러분 인간의 지식의 전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전달은 자녀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하나님의 필요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나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셔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을 주고 여러분 나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유익을 얻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성령의 뜻이 일체가 되도록 여러분 잘 조정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